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인데 많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말씀을 쭉 나누면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봉독할 것은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 이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면서 2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개역 개정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또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스펜서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달린 보석이다. 근데 그 보석 중에 로마서 중에 8장이 가장 반짝이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로마서 8장이 그렇게 귀하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 의심이 여지없이 로마서 8장은 이 믿는 사람, 신자의 삶을 위한 성경 말씀의 그 많은 모든 장들 중에, 모든 챕터들 중에서 최고의 챕터다. Chapter of chapters. 최고에 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8장 1절까지 성령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때 성령이 처음 나와요. 그리고 쭉 안 나오다가 지금 8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을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다라고 할 만큼 성령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2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주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즉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의 법, 죄의 원리,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성령의 그 프린시플, 원리 또는 기준, 표준 또는 어떤 능력, 이렇게 이 법을 여기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그 원리를 가장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 죄와 죽음 법,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원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잘 알지 못해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무시하고 근심케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바울이 7장 우리가 안 봤지만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7장에서는 특별히 얼마나 자기의 그 곤고함을 그렇게 토로했는지 모릅니다. 감격과 환희의 찬선을 지금 8장 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앞에 그렇게 그냥 거의 단말마의 비명과 같은 그런 비명을 지른 후에 깨달은 그런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이 바로 그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외쳤냐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7장이 25절까지 있는데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막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고뇌에 찬 그런 절망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곤고하다. 왜 곤고할까? 그 앞에 이제 쭉 나옵니다. 7장에 쭉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7장 8절을 보면 로마서 7장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럽니다. 자, 죄가 무엇을 가지고 기회를 탔다고 했어요? 계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이것을 딱 붙잡고는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장의 이 전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계명을 듣기 전에는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난 괜찮은 사람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짓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내 속에 이 죄라고 할 때 여기서 죄는요, 죄성입니다. 죄의 본성. 그러니까 sinful nature. 죄된 본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은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동산에 요거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주어지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뱀이 그냥 건드리질 않았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금령이 딱 주어지자마자 뱀이 옛 뱀, 사탄이죠. 나타나가지고 꼬드기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이 동산실과 하나도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말을 살짝 비틀고 왜곡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자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니야, 다 먹어도 좋은데 요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 봐라. 하나님이 너 그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한다면 다 먹게 해야지. 선과 악을 알게도 해야지. 그거 먹으면, 그거 알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를 지금 알고 지금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술 먹고 막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뭘부터 제일 걱정합니까?
나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이거 내 마음대로도 못 살고 또 예수 믿으면 또 화날 때 주먹 한번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참아야 되고 이 나한테 뺏어가는 게 너무 많다 이거지. 지금 그렇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 하와가 본즉 그 실과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죄가 이 죄를 의인화한 거예요. 지금 기회를 타가지고 벌써 이게 마귀이기도 하고요, 뱀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오늘 우리의 경우에는 그 죄의 본성입니다. 본성. 이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내 안에 아직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다 처리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 죄가 즉 마귀가 계명을 딱 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내 안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전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지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속에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 생의 자랑이죠. 지혜의,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탐심을 내 안에서 일으켰어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은 여기서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있습니까? 10번째 계명, 10번째. 맨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집을 탐내지 말라. 전에는 막 탐내고 했어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오는 순간에 금지시키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 이제 부모가 밖에 나가면서 이제 장보러 나가시면서 엄마가 그냥 나가시면 괜찮은데 여기에 이 케이스 안에 사탕이 있는데 요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이빨 썩는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그 먹지 말아라 하는 계명을 가지고 틈타가지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 속에 정말 궁금하고 먹고 싶고 저걸 왜 엄마가 못 먹게 하지? 왜 그럴까? 이렇게 엄마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이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활동하지 않는다. 불활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잠재해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죽은 듯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즉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나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죄가 막 살아나니까 나는 아이고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사도 바울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됐냐 말이죠. 이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율법이 악한 거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율법은 신령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율법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남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탐심을 내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그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보니 그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선은 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너는 죄인이야.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거나 똑같아. 율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율법대로 순종하고 행해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나는 너무 깨끗해. 죄 하나 안 졌어. 아이고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벌써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걸려요. 다 걸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으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서는 25절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8장부터 일어날 그 내용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이거 딱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복선을 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야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법이라고 할 때는 율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원리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또는 마음의 법. 근데 내 마음의 법은요, 죄의 법에 항상 집니다. 내 마음으로는 죄 안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지체, 이 죄의 법,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게 물려온 죄성이에요. 죄성. 그 죄성으로 인해서 지금 내 안에서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져요. 여러분, 하루에도 하루 볼 때 한 번도 내가 진 적이 없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TV를 보다가 뭐 동영상을 보다가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응? 어떤 그런 마음, 또는 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장서서 뭐 나갈 때 같은 그런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 나보다 먼저 치고 나갔을 때 내 마음이 그냥 무조건 막 축하만 해줍니까? 야,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법으로는 그렇지 않고 싶은데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사로잡아. 죄 아래 나는 죄악에 팔린 존재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나는 죽겠다 하고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나는 오늘 하루도 뭐 괜찮게 지낸 사람이야.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자신을 그냥 이렇게 좀 너무 긍정하고 자긍하는 그런 마음 가지는 것보다는 오늘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그렇게 자기를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망할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계명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인데,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8장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 법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잘 깨달으시고 연구하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 안에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나는 자유롭고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막 괴로워한 것은 이중적인 실패 때문에 그래요. 이 이중적인 실패가 뭐냐면, 하나는
악을 이기지 못하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작심해가지고 결심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됩니까? 작심 3일이나 가나요? 3일도 안 가요. 1시간도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해는 이런 투쟁과 고통과 고민이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 지으실 때 그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셔? 다 아시면서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똑같은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아버지, 아들, 성령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 사랑이 넘쳐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건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죠.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 나에게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기억하라고 만드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땅에 찍혀버렸죠. 그러니까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자기 혼자 망할 수 없으니 자기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니 인간과 하나님 사이 시기 질투해서 더 이상 내가 이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누리는 거에 꼴을 못 보겠으니 해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는 또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짓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죄성이 물려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전에 나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원죄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탕감하셨어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 어느 목사가 나오잖아요. 참 아주 그 엔타이 크리스찬 그 드라마인데 그 목사 하필 그 사람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져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예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이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고 바로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전 한 9시쯤부터 달리셔가지고 낮 12시부터 그러니까 제6시 낮 12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오후 3시까지 3시간을 깜깜한 어둠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무슨 그 일이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일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육신 때문에, 즉 죄성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 인간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도 율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구원할 힘이 없어요.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미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된 육신으로 보내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된 인간으로 보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아픕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한 가지 없는 게 죄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지만 한 가지 죄는 없으신, 그래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지니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개역 개정에서는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낫습니다.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몸체자, 불쌍히겠나 긍휼의 휼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체험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 안 쓴다 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렸는데 사실은 그냥 동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몸으로 함께 겪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겪으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3절까지만 일단 하겠는데요. 자, 요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육신으로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것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12시부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인간의 모든 죄, 태초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있어요. 그 죄까지 다 땡겨가지고 거기에다 집중시키니 그게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주님이,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악하고 더러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의 죄를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영어로 보면 Why hast, 고어로 치면 Why hast thou, Why have you 그런 얘기죠. Forsaken me.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버리셔서 지금도 버린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부르짖는 그때, 지금 나는 이미 버림받은 상태로 지금 몇 시간이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몸은 육신에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무서움, 공포,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지옥의 그 공포를 예수님이 지금 겪으시면서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보겠으니까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그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어요. 거기다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잖아요. 예수님한테 다, 내게는 이제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줬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그 죄 없는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고 내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지금 이렇게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걸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는 것을 성령의 법에 내가 순종하면 성령을 찾고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 마음 아플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법률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시죠? 한 번 어떤 범죄 사건을 심판을 했으면 판결을 내렸으면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다 이걸 판결하셨어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더블 제퍼디, the law of double jeopardy. 더블 제퍼디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에서. 만일에 판사가 딱 너는 무죄 내린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저거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야 내가 그때 좀 잘못했어. 너 다시 좀 판결받아. 이렇게 안 되죠. 지금 지상에서도. 하나님 법정에서 더군다나 잘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무죄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죄, 동일한 그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이 판결을 받았으면 그래서 형을 살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또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는데 대신 다 판결을 받으셔서 이제 내 죄는 다 깨끗이 씻겼는데 너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 괘씸해. 다시 우리를 불러서 컨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의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이만큼 이루었어. 자기 자랑하게 되고 저 바리새인처럼 길 모퉁이에 탁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처럼 그렇게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의로를 막 드러냈죠. 그랬을 때 저 세리는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로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가슴 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 치셨으니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내게 전가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다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 안에 내가 있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다 지셨기 때문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럽니다. 안전.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